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의 생각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들, 그 가치들은 항상 람바노 해야죠. 람바노.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람바노 취하는 것입니다. 취해서 누리고 흘려보냅니다. 자, 오늘 주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정은 나가 아닙니다. 믿음은 해석을 선택합니다. 오늘 주제고요. 지난주 복습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정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정체성으로 반응합니다. 나는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믿음은 기분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의 반응임을 믿습니다. 나는 겉사람이 아니라 숨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선택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행하며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붙들었던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거 있죠?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의 반응, 즉 진짜 나인 숨은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정체성의 반응, 즉 나는 누구인가의 반응이었다면 이번 주 우리 말씀 나눔은 이 질문과 함께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감정에 안 흔들릴까요? 안 그렇죠. 믿음이 좋아도 감정이 올라오고 감정에 흔들립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몸을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차이는 딱 하나예요. 믿음이 좋아도 여전히 감정은 올라옵니다. 막 우리를 막 흔드는 감정은 올라옵니다. 근데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봤었죠? 왼쪽처럼 감정이 운전석에 앉느냐 아니면 우리의 믿음인데 믿음이 운전석에 앉느냐인데 어떠한 믿음이죠? 그리스도가 주도권을 가진 진짜 나인 숨은 사람으로 반응하는 이 믿음이 운전석에 앉느냐, 딱 차이는 이거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자주 감정과 생각을 나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막 불안이 올라오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불안한 사람. 그리고 갑자기 어느 순간 막 화가 치밀면 나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낙심하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봐. 즉 뭡니까 이게 다? 그 감정을 내 정체성으로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말을 하고 또 그렇게 또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감정을 정체성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5절. 자, 시편 42편 5절은 다윗의 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은 시편 읽어보시면요, 다윗은 결코 내가 불안하다, 난 원래 낙심해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참 잘 보세요. 내 혼아, 네가 혼을 어떻게 하고 있죠? 객관화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혼하고 낙심하고 불안하는 그 혼을 나로 일치하지 않고 분리하고 지금 객관화시키고 있거든요.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가 불안하다, 나는 원래 낙심하고 불안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의 반응처럼 하지 않고 다윗은 낙심과 불안하는 혼, 즉 육신의 그 신호에 영향을 받는 혼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불안이 내 정체성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잠시 올라온 육신의 신호에 영향을 받는 혼의 상태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늘에 구름이 끼죠. 구름이 하늘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구름이 흘러갈 수 있지만 똑같거든요. 진짜 우리 내면에 불안이 흘러가요. 근데 그 불안이 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많이 불안이 흘러가고 낙심이 흘러가고 절망이 찾아오면 그걸 자기하고 되게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방금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불안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객관화시켰어요. 내 혼아, 네가 어찌하여, 혼에 속하는 육신의 신호에 영향을 받는 혼에 속하는 낙심과 불안을 완전히 분리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어요. 이게 뭐죠? 이게 소위 메타 자각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의 메타 자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자신을 향한 믿음의 메타 자각을 정말 잘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다윗. 저희가 메타 자각에서 많이 나눴잖아요. 그리고 막 하려고 애쓰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막 쫓겨가고 막 몇 번 죽을 뻔하고 하는데 보통 사람 같은 사람은 자살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든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소위 믿음의 메타자각,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날 뇌과학용어로 믿음의 메타자각을 너무 잘 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핵심이에요. 오늘 핵심. 자, 다윗은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의 혼이죠. 육신의 영향을 받는 그 혼의 그 불안과 낙심을 자기로 보지 않고 객관화시켰어요. 그리고 명령까지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정말 낙심이나 불안이 내가 아니다면, 불안이 나일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뭐냐면, 불안이 나의 운전대를 잡고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뭐예요? 불안과 내가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불안이 찾아오면 불안이 주도권을 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감정의 본질. 감정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 옛사람의 흔적입니다. 요거를 저희가 오늘 잘 이해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메타자각, 즉 감정을 분리하고 대상화하면서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감정의 본질 밑에를. 감정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 옛사람의 흔적입니다. 자, 현재 막 감정이 올라와서 막 여러 가지 반응을 하거든요. 상처받을 수 있고 막 분노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하는 그 반응이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상황 때문에 그렇게 그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반복된 경험이 우리 뇌에 남긴 옛사람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흔적. 똑같은 말을 들어도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웃어넘기고 어떤 사람은 막 분노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상황 때문에 그럴까요? 그 현재의 그 상황? 아니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건데요. 첫 번째, 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요리 붙였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을 들었을 때 한 사람은 이 말에 상처받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나를 무시하나? 내가 부족하다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그 옛사람이 비판받은 경험이 많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 옛사람이 지적을 하는 것이 곧 자신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학습된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 이걸 그냥 웃어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웃어 넘기는 사람. 소위 관점의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려면 그 옛사람이 뭐죠? 건강하게 토론하고 피드백을 가지면서 지적이 그냥 나의 인격이 아니라 각자 사람마다 다른 관점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은 그냥 웃어 넘겨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맨 마지막 사람이 문제인데, 맨 마지막 사람은 이 말에 막 분노로 반응합니다. 왜 함부로 판단하지? 내가 만만해 보이나? 이것은 곧 옛사람이 존중받지 못한 깊은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의 기억이 현 시점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좀 지켜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좀 지켜주세요 하면 한 사람은 이걸 죄책감으로 반응합니다. 아, 내가 문제인가 보다. 난 항상 부족해. 죄책감, 정죄감으로 반응합니다. 즉, 옛사람이 실수할 때마다 문제 있고 부족한 사람으로 학습한 사람이에요. 자, 또 다른 사람은 그냥 웃어 넘깁니다. 웃어 넘기고 다음엔 잘 지키면 되지 하고 그냥 끝냅니다. 아무런 마음의 감정에 올라오는 게 없습니다. 즉, 옛사람이 실수해도 그거는 그 실수가 괜찮다라는 그런 학습이 된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이제 마지막이 또 문제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이 말에 분노로 반응합니다. 시간 좀 지켜주세요 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지? 너도 늦잖아 이렇게. 즉, 이건 뭡니까? 그 옛사람이 지적하는 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도록 학습해왔던 사람입니다. 즉 뭡니까? 똑같은 말을 들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이유.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석해온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뇌는 항상 능동적 추론을 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고. 그 자의적인 해석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자, 우리는 현실의 이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생각, 즉 마음 속에서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 해석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현실인데,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표정인데, 아까 그 세 가지로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생각의 틀, 그 해석의 틀이죠. 해석의 틀이 달라서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난주 말씀하고 이렇게 좀 이어지는데요. 자, 지난주에 겉사람은 과거 경험과 감정, 생각에 떠오르는 감정, 생각에 자동으로 반응하지만 진짜 나인 숨은 사람이죠. 속사람은 현재의 정체성, 그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의 정체성이고 그것으로 선택해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어떻게 막 조작하거나 막 상황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이 아닌 진짜 나인 숨은 사람, 속사람으로 반응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육신의 감정은 그냥 자동으로 올라와요. 옛사람의 그 기억과 함께. 흔적이니까. 옛사람의 그 기억의 그 해석의 틀과 함께.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냐. 근데 문제는 영의 생각, 숨은 사람의 정체성, 영의 정체성은 이거는 우리가 선택을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해야지만 이건 되는 거예요. 힘셀프로 돼. 힘셀프. 그 자신,
안에서 생각하는 대로, 예, 그 자신 안에서, 즉 그 생각하는 대로, 즉 그 틀의 해석대로 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 해석을 A처럼 받아들이고 해석하니까 A의 반응이 나오는 사람, 아까 상처받는 사람. B는 똑같은데 이렇게 해석하니까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 C는 똑같은 상황인데 분노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은 얼굴이 표정이 막 찌그러져 있어요. 두 번째는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세 번째는 막 분노하니까 막 화낼 것 같은 그러한 표정으로 사람들이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 조절의 오해. 자, 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정을 없애려 할수록 더 커집니다. 자, 그래도 이제 믿는 사람인데 화나면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욱하고 분노 나타내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특히 이제 교회 같은 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도 감정을 막 억누릅니다. 참고 막 모른 척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더 쌓이고 더 커지고 어느 순간 폭발해서 제가 한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36박 37일간 특정 지역에 가서 전도여행을 했는데 한 7, 8교회를 총 다녔는데 주로 한겨울이었어요. 큰 교회를 다녔는데 이상하게 다니는 접촉해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숙소로 쓰고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가는 교회마다 막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워요.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고 뭐 부목사님, 뭐 장로님 막 싸우고. 왜 그럴까요? 아마 처음에는 참았을 거예요. 억누르고 참고 하다가 쌓이니까 어떤 한 교회에서는 막 교회에서 주먹 다짐을 막 하기 직전까지 가는 것도 있었어요. 저희가 9명이 갔는데 그렇게 결국에는 폭발합니다. 근데 왜냐면 감정은 없애는 대상이 아니에요. 무시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인식하고 잘 관리하고 그리고 다시 학습시켜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너 혼이라고 했잖아요. 혼. 육신의 신호에 영향을 받는 그 혼에 속한 이 감정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입니다. 자, 성경도 감정을 없애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본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육신이 입고 있는 본성. 자,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침지 말고. 요거 잘 인용하죠? 자, 여기서 분내지 말라고 결코 하지 않습니다. 분을 내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분내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 자, 분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뭡니까? 자, 분을 내어서 죄를 짓게 되는 건 뭐죠? 분이 운전석에 앉아버린 거예요. 운전대. 분이 주도권을 잡아버리고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 내가 아닌데 분이 나같이 내 대신에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그 분이 주도권을 갖거나 운전대를 잡지 말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계속 품고 있으면 점점점 강해지겠죠. 분은 독이 되죠, 독이. 자, 감정은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어요. 믿음과 상관없이. 하지만 그 감정에게 운전대나 주도권이나 결정권이나 선택권은 넘겨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아까 다윗이 했던 걸 그대로 하면 됩니다. 다윗이 했던 거. 뭐죠? 믿음의 메타 자각을 하면 됩니다. 다윗이 아까 봤죠? 좀 이따 그 말씀도 볼 텐데 완전 분리해서 완전 객관화해서 말했거든요. 그 혼의 감정, 특히 낙심, 절망, 불안, 근심.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메타 자각.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자유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이게 객관화가 돼요. 분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감정을 바라보면서 딱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아,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그러면 그 순간 이게 아까 다윗이 자신의 그 감정, 낙심하고 불안한 그 감정을 바라보는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내 안에서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다윗은 어떠한 인식이 있었죠? 그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아, 지금 감정이 올라오고 있네? 그리고 이 감정은 내가 아니지? 그러니까 너잖아, 너. 그래서 성경은 이 메타 자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또한 기도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불안에 사로잡힌 생각을 아옵소서. 제가 저희 개역 개정에는 여기 불안에 사로잡힌 생각이 이제 그 NIV나 다른 건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anxious, 불안에 사로잡힌 불안한 생각인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그냥 뜻이라고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걸 그러니까 이 anxious thoughts를 뜻으로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만 내 뜻을 아옵소서 했는데 그러면 의미가 전혀 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영어판 그대로 NIV나 NASB 그대로 썼습니다. 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자, 이건 객관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시험하사 내 불안에 사로잡힌 생각을 아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뭐죠? 이 자체가 완전히 지금 분리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메타 자각이 그대로 되어지는 상황.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국 뭐죠? 불안에 사로잡힌 생각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아옵소서 하면서 아옵소서라고 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자, 얘 좀 어떻게 해달라는 그게 뭐죠?
그 자체가 지금 분리된 거예요. 객관화시키고. 우리는 이렇게 내 감정을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객관화하는 순간,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이죠. 그것들은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운전석에 앉을 수 없어요. 운전대를 잡을 수 없어요. 운전대를 잡을 수 없어요. 주도권을 갖지 못해요. 불안이나 이 감정이나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운전대를 잡지 못하면 그 틈에 누가 이걸 운전대를 잡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속사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이 이 운전대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의 전환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감정과 싸우지 않고 질문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가 질문 하나 하면 감정의 힘이, 감정의 막 주도권을 잡았던 감정의 힘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이 말씀입니다. 자, 내호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정말 믿음의 메타자각 전문가였습니다. 다윗은 이 감정과 싸우지는 않고요. 이렇게 지금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이놈아. 이렇게. 너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뭐야 이거예요. 너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뭐냐. 도대체 뭘 바라보고 있길래 낙심하고 불안해하냐 이겁니다. 뭐죠?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낙심하고 마음에 이 불안이 온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이유가 뭔지 알았어요. 자신의 이 감정을 객관화하고 분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질문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잖아 이거예요. 맞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만을 너 바라보고 있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결국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너 또 객관화요. 너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즉 뭡니까?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에게. 근데 혼이 재밌는 게 저희가 이제 영혼 육을 나누면 혼이잖아요. 육신의 영향을 받는 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이 혼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뇌 수술만 7,000번 넘게 한 뇌 의사가 한 명 있는데요. 그분이 7,000번 하고 나서 이제 이제 크리스천 그런 방송에 나와서 이제 막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뇌를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뇌를 어떻게 잘라가지고 쪼개가지고 뇌 수술을 7,000번 하면서 자기가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에서 대대로 이제 집안이 무신론자였더라고요. 무신론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분이 표현이 육신의 영향을 받는 이 혼은 사라지지만 결국 영이죠. 말씀의 영향을 받는 이 혼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봤을 때 그건 거예요. 자, 육신의 영향을 받는 혼을 혼내는 거예요. 그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되죠? 육신의 영향이 아닌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이제 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이 뭐죠? 질문이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면 그 감정이, 그 혼이 영향을 받는 게 바뀌어져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았던 그 혼에서, 그 감정에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그 혼, 감정, 생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즉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시선을 옮기게 하는 순간 낙심과 불안은 어떻게 되죠? 점점 그 힘을 잃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질문 하나로. 지금 탁월한 믿음의 메타 전문가 다윗의 질문 요걸 해보세요. 내 감정아, 혼을 감정으로 바꾸면 돼요. 내 감정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 지금 뭘 바라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초점을 어디로 바꾸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초점을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 이렇게 한 거예요. 완전히 자신의 그 감정을 육신의 신호에 영향을 받는 그 혼의 감정을 객관하고 분리시켜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감정을 다스리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믿음의 메타 자각의 방식입니다. 근데 감정을 우리가 다스리는 네 가지 믿음 실천인데 첫 번째는 뭐죠? 감정에 이름 붙이기. 이 의미는 뭐냐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 불안해. 나 불안해하면 뭐죠? 내 정체성이 불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불안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불안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냥 믿음의 메타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은 즉각 객관적인 대상이 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상태, 한가의 상태가 됩니다. 지금 불안이 올라오고 있네. 그래서 감정에다가 지금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불안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러면 불안은 곧바로 주도권을 잡으려다가 운전대를 잡으려다가 내려오고 다시 진짜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로 다시 서게 됩니다. 그 올라오는 감정에다가 불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불안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죠? 의미 재해석. 의미 재해석을 가장 잘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셉은 일어난 일을 바꾼 게 아니에요. 노예로 팔린 것도 사실이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그대로입니다. 그 사건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 바뀌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해석이 바뀐 거예요. 해석. 내면의 해석이 바뀐 거예요. 즉 뭡니까? 이 사건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만 결국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나는 해석을 선택한 겁니다. 나 끝났어라고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셨구나라는 이 관점을 요셉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안 좋은 일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고 사건의 의미를 처음에는 이 사건 때문에 막 힘들었는데 그 의미를 다시 재해석하는 거. 요셉이 했듯이. 요셉은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의미를 다시 재해석하고 바꿈으로 말미암아 그가 평안을 가졌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죠? 이거는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3초 멈춤인데 야고보서 1장 19절 제가 여긴 안 썼는데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마지막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성내기도 그러니까 화내기도 더디하라.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내지 말라고 화를 내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뭐죠? 화를 내되 조금만 화내는 시간을 약간만 누출하는 거예요. 더디하라는 거. 그 이유는 우리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 바로 말하고 바로 반응하면 대부분 후회하죠. 왜냐하면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딱 터뜨리면 뇌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독화살을 일단 자신에게 먼저 쏘고 시작한다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독화살로 받는 건 상대방의 책임이고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독화살을 맞는 거예요. 스스로만.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믿음 실천, 감정을 없애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잠깐 감정이 올라올 때 한 3초만 딱 멈추는 거예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딱 3초만 딱 멈추면 오염된 감정이죠. 감정이 오염돼서 막 올라왔으니까. 그것과 그것이 행동으로 하는 사이에 딱 3초의 공간이 만들어지면 우리의 속사람, 진짜 나인,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다시금 그 운전대를 잡을 시간이 주어집니다. 3초만 멈춰도.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반복입니다. 반복.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러한 감정을 다스릴 때, 이 감정을 이제 잘 다스려야지, 이제는 꼭 바뀌어야지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다짐하는 거 있잖아요. 결코 이 다짐으로 이 감정이 올라오는 거, 옛사람의 흔적인 이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뇌는 한 번의 결심이나 한 번의 결단은 거의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반복을 더 잘 기억하고 그 반복이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로마서 12장 2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함으로 해서 이 새롭게 함으로는 우리가 단번에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새롭게 함으로. 오늘 한 번, 내일 또 한 번, 그 다음날 또 한 번 작은 변화들, 작은 변화와 작은 선택들이 계속 쌓여갈 때 조금씩 바뀌어가는 걸 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이 선택이 오히려 반복이 되면 계속 반복되면 우리의 감정의 기본값, 옛사람의 흔적으로서의 감정의 기본값, 똑같은 말, 똑같은 표정, 똑같은 말을 들어도 각기 반응하는 그 감정의 자신의 그 기본값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번에 이렇게 결심하고 딱 해치우는 결코 그렇게 작용하지 않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똑같이 작은 걸 하나씩 선택함으로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의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젠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메타자각 전문가인 다윗처럼 믿음의 메타자각 우리의 감정을 객관화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조금씩 변화시켜 가면 우리는 결코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영의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감정은 과거 경험이 남긴 흔적입니다. 그 흔적.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죠. 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뭡니까? 계속 외칩니다. 나는 옛사람의 흔적을 가졌노라. 근데 그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옛사람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 새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과 생각은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동의할 필요도 없죠. 그냥 거기 끌려가죠. 하지만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동적으로 감정과 생각은 올라오지만 이걸 복종하게 하는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감정과 생각이 운전대를 잡게 할지 아니면 그리스도께 그걸 복종시킬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이고 그 선택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사람 영의 정체성이 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감정을 다윗처럼 좀 감정을 잘 객관화시키고 분리시켜서 잘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항상 영의 관점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정체성으로 살도록 말씀을 밝혀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안이나 낙심이 올라올 때마다 다윗처럼 그것을 좀 분리시켜 객관화시키고 내가 아님을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음을 그때그때마다 갖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상황을 보던 시선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질문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감정에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고 진짜 나로, 숨은 사람으로,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그러한 작은 믿음의 선택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영의 생각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